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구하며 사는가? 나는 무엇을 구하며 사는가?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오직 두 부류의 사람만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 마귀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담이 범정을 한 다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아, 누가 네게 이 선악과를 먹게 했느냐? 그때 아담이 여자에 핑계를 여자에게 너는 왜 그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 주느냐 말했을 때 이제 당신이 만든 피조물 뱀에게 뱀이 나를 꼬셔서 기댔습니다. 근데 뱀에게는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묻진 않아요. 어떤 분이 제게 며칠 전에 질문 왔습니다. 카톡으로. 목사님, 왜 뱀에게는 물어보지 않았나? 왜 너 그렇게 했냐고. 여러분, 뱀은 사실 옛뱀은 마귀잖아요. 마귀, 그죠? 마귀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우리에게만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마귀는 이미 저 영원한 불못의 형벌을 받은 존재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고 그리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영적 싸움이 끊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인간의 범정을 한 그 이후부터 이 세상에는 이제 아담의 후손 우리 모두가 범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마귀에 속한 자들의 전쟁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의 백성들을 통해 이뤄가고 또 마귀는 마귀 나름대로 자기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고 있는 이 두 부류의 전쟁이 두 부류의 사람의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누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누가 여전히 세상에 속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그냥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는데 사도 요한도 말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하였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그냥 지나가 버려요. 나는 교회 다니고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 나는 세례문답하고 나는 성령 체험한 적도 있고 나는 열심히 교회 선교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쉽게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구약시대부터 시작해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내가 누구에 속하는지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어떤 구원의 교리에 동의한다고 내가 어떤 교회에 섬긴다고 열심히 헌신한다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선교사라고 여러분의 무슨 간사라고 주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 어떤 사람들이죠?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은 땅의 끝을 생각하며 땅의 끝을 염려하지 않는단 말이죠. 땅의 끝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김성정 전도사님 나오셔가지고 시작했던 말씀 그리고 모든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바로 그것을 추구하며 이루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성공과 땅의 부귀영화와 땅의 안전을 추구하게 된다면 이 땅의 임금 마귀를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땅의 것을 취하려고 하면 여러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구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들, 그리스도 된 자들은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말합니다. 왜? 위의 것을 생각할 때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5절에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모든 게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생각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가 바로 나의 신입니다. 나의 신. 여러분 한 주 동안 무엇을 그렇게 묵상하셨습니까? 무엇을 묵상하고 생각하다 이 자리에 앉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 일을 생각하고 계셨어요?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의 뜻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와서 메시지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단 말이죠.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와서 이런 메시지 듣고 이 문을 나가는 이상 나가는 순간에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 염려 걱정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신다면 평생 누구를 섬기시겠어요? 아예 불신자들이야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옥 가지만 예수를 믿고 천국 갈 거를 확신하고 사시는데 주야로 묵상하는 게 세상 일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 신에 붙잡혀서 속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구원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면서 그러나 세상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전혀 다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쫓겨나는 것이죠.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 앞에서 떠나가라.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나 천국 갈 수 없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평생을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여전히 나의 야망, 나의 생각, 나의 목표를 세워놓고 사시면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죠. 내 뜻을 행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저는 내 뜻을 행하다 왔지만 그것이 불법이죠. 불법. 내 뜻을 행하다 왔지만 나 예수 믿지 않느냐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 앞에서 떠나가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이렇게 불법을 행하며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열심히 되는 친백성 살게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지금 누구에게 속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며 살고 있냐 말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레이디 가가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레이디 가가. 제가 미국 와가지고 한국 와서 이 레이디 가가 이야기도 듣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원통함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의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레이디 가가 한국에 오는데 교회들이 막 와서 레이디 가가 공연 못하도록 막 기도하고 막았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제 초점은 이거예요. 도대체 레이디 가가 무엇이게 그가 오는데 이 한국 교회가 소동을 일으키냐 말이에요. 소동을. 예? 여러분 레이디 가가 영향력이 보셨나요? 그 사람 한번 지나고 나면 동성애랑 합법화 됩니다. 레이디 가가 공연하면 하고 나면 자살률이 올라가요. 자살률이. 한국에도 레이디 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자살률이 올라갔다고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레이디 가가 왜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레이디 가가는 공공연하게 자기가 목사를 안수받은 목사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디서 안수받았냐? 사단의 교회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입니다. 사단을 숭배하는 자예요. 그 여자가 한번 지나가면 세상이 막 소동한단 말이에요. 지금 법이 바뀌고 엄청난 영향력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죠? 그 영혼을 사단에게 팔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단에게 줬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죠? 우리가 도대체 누굽니까?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자 아닙니까? 생명을 사단과 비교할 수 없는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 생명을 드린 자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변화가 되지 않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가는 곳에 소동이 일어나야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소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요. 지금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막 이 바울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바울을 막 고소하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천하를 어지럽히던 자가 이곳에도 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전도팀과 함께 움직이는데 천하가 막 시끄러운 거예요. 천하가. 그게 바울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빛의 자녀이십니까? 이제 좀 숨기지 마세요.
오늘 또 제가 주부를 보면서 바로 이거대로 행하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덩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뭔지 아세요? 온 세상 깜깜한데 내가 너를 빛의 자녀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빛의 자녀가 아니라 예전에는 어둠의 자녀였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빛이신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이 빛 가리려고 둔 게 아니에요.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주셨는데, 여러분 세상에 나갈 때,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를 정도로 똑같이 살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예수 믿는 걸 보여주면 핍박을 받을까봐, 이상한 사람을 생각할까봐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을 듣고 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친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싫어합니까? 왜냐하면 빛이니까. 나는 어둠인데 옆에 빛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빛 때문에 바들 너무 귀찮은 거죠. 그래서 미워하고 핍박을 받고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0년부터 우리 김성준 전사님 잠깐 간증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7년부터 40일 캠프를 하면서 2007년, 2008년 했을 때, 또 우리 여름에 우리 2세들이 모여서 40일 동안, 그때 한 21일 동안 우리가 캠프를 한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섬길 민족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한국 땅을 보여주셨어요. 2007년은 일본 땅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일본도 우리 한국보다 더 복음이 빨리 들어간 나라이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국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한국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서 이 청년의 세대를 하나님의 군도를 일으키기 원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2년 동안 기도하다가 문이 열려서 왔습니다. 정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파워인카운트는 저 혼자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팀 사역자가 필요해요. 80명을 섬기려면 최소한 30명의 팀 사역자가 붙어야지 이게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팀 사역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자, 그때 우리 2010년에 왔을 때 우리가 파워인카운트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부모님이 자기 딸을 이렇게 거기 가면 물놀이 하고 너무 좋더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걔들이 물놀이 하려고 물놀이 기구 들고 올랐다가, 파워인카운트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전혀 안 오시답니다. 그래서 빨리 파악하고 내가 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만 그 두 자매가 그때 주님을 만나고 방언이 열리고 또 환상도 열리고, 그때부터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된 그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매년 파워인카운트 제가 2번 하는데 거의 다 따라다녔어요. 근데 얘들이 분명히 파워인카운트 하면 은혜를 받고 가는데 돌아가서는 얼마 되지 않아서 우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이제 학교를 왔는데 애들이 전부 다 그냥 세상 이야기를 하고 세상 음악을 듣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보면 같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왔습니다. 이번엔 뭔가 좀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제는 정말 제가 학교 가서도 지금 성경을 읽고 색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도 와서 변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가 다시 그 포항으로 들어가서 얘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제가 비전을 나눠주기 원했어요. 어떤 비전을 나눠주기로 원했냐면, 강력하게 색깔을 나타내라. 이제 제가 파악했습니다. 왜 얘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학교나 직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무너진지를 알게 됐단 말이죠. 뭔가 하면 빛인데 빛을 숨기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둠에게 점령당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빛이세요. 빛이 빛 노릇 하지 않으면 어둠에게 점령당합니다. 중간 지대는 없어요. 여기만 모여가지고 빛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기 오신 것은 빛을 더 충만히 받으라고 온 거예요. 여기에 이제 빛을 받고 가서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빛 노릇 하십시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려고 그러고, 내가 비친 것을 드러낼 때 친구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또래 아니야 이렇게 말할까 봐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서 빛을 드러내지 않으면 어둠에게 점령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범죄한 그 후로부터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의 전쟁의 끝이 없습니다. 이 전쟁은 주님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아요. 주님 오셔서 사단을 결박하고 저 무정의 지분할 때까지, 나중에는 마지막 심판 후에 불못에 던질 때까지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편에 서실 것입니까? 아군이시면 아군 흉내를 내야지, 적군 앞에 가가지고 적군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란 말이죠. 제가 포항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격려하려고 만났을 때 그 아이들이 한 청소년을 데려왔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청소년이 2012년에 파워인큐한테 온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얘가 뭐로 간증하냐면, 목사님, 제가 파워인큐한테 가기 전에 사실 저는 중학생이었지만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습니다.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중학생들이. 그런데 그때 파워인큐한테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흑인과 백인과 여러 종족들에게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보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빡시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야, 도대체 빡시게 사는 게 뭐냐? 근데 걔가 그 말을 하기 전에 naturally, 본질적으로는 걔는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고 말을 잘 하지 않는 아이라서 빡시게 살았다 그래서, 그냥 빡시게 살았다 그래서, 야, 빡시게 사는 게 뭐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제가 입을 열어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갔는데 그 도시에서 가장 소문난 학교를 갔대요. 시립고등학교. 정말 문제아들, 갈데 없는 애들이 모이는 그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걔가. 그리고 엄마가 그 아이를 보낼 때, 내가 너를 그곳에 선교사로 보낸다. 선교사로 그곳에 간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학교 공부하는 시간에도 성경책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 애들이 이 또라이 아니야. 그래서 맨날 머리 치고 지나가고 엄청 괴롭혔어요. 근데 왕따 놓고 물건 훔치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가 많은 이 학교가, 이 도시에서 소문난 이 학교의 학생들이 주님을 만나서 부흥을 경험한다면 이 포항도시의 모든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파될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대, 우리 세대,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너무나도 엄난하고 너무나도 무너지고 모든 온갖 중독에 빠져있는 이 세대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애들 식당에 밥 먹는데 정말 또라이 짓을 한 거죠. 세상 사람 눈을 보면 애들 밥 먹는 데 가서 막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찬양하면서 복음을 막 선포하니까 어떤 애들은 막 가다가 침 뱉고, 어떤 애들은 밑에 보자기가루로 동전 던져주고 이렇게 했대요. 막 그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 또라이야, 너 여기서 하지 말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저 운동장에 가서 하라고. 애가 그 말 듣고 또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운동장 한복판에서 모든 창문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선포했어요.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창문 열고 다 나가, 야, 시끄러워, 그만해. 온 학교가 이제 얘를 또라이로 찍은 거죠. 그렇게 2년을 지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빡시게 살았대요. 그리고 그 고등학교인데도 여자애들이 와가지고 무슨 쇼를 했다나, 그때 하나님의 감동이 해가지고 그 무대에 지가 올라가서 찬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막 전했어요. 완전히 또라이가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저는 잘 모르지만 시륵께서는 수능시험을 안 치는가 봐요. 얘가 수능시험을 치려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대학교 가려고. 신학교 가서 정말 준비되고 싶어서. 어쨌든 간에 제가 별로 동의하지 않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걔가 그렇게 수능 공부를 하는데 와서 또 또라이가 선생님까지 이 또라이 우리 학교에서 무슨 수능시험을 치냐고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얘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목사님, 그런데요 7명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 7명의 전도를 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이번에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더 전략적으로 이제 그 도시 안에 있는 하이스쿨 고등학교 학생들 가운데 기독교 동아리 장들과 만나서 이제 연합전선으로 이 학교의 부흥을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게 우리 한 4명이 모였었는데
그 4명 중에 3명이 각기 다른 학교의 기장이었습니다. 기독교 동아리의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놀랍게 얘들에게 불을 붙여주면서 이제 이 시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냐면, 학생이든지 여러분 청년이든지 우리 청소년이든지 청년이든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복음을 들고 나가서 빛을 노릇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공격적으로 세상을 점령하지 않으면 그것은 처음에는 세상의 조롱과 핍박과 그런 걸 받는 것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한 색깔을 드러내지 않으면 저들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왕따 당한 것을 두려워하시면 그들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입혀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속에서 막 고통당하지만 그것을 입고 사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년부터 이제 태국에 있는 현지인 신학교에서 이 파워 인카운트를 매년 합니다. 학생들 들어오면 학기 첫 시간이 파워 인카운트예요. 그래서 얘들이 하나님 만나고 신학하라고 우리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정말 24/7의 기도 집도 있고 또 여러 사역자와 사역하고 있는데 새로운 부대를 준비한다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신학교예요. 그런데 우리 파워 인카운트 하는 동안에 첫 시간에 전부 조는 거예요. 거의 다 조는 거죠. 거의 다 졸고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제가 설교를 하려고 입을 벌면 잤다가 설교를 끝내고 내려오면 어떻게 알고 잠에 번뜩 깨지더래요. 이렇게 시작했는데 결국 이제 축사 시간에 뭐 한두 사람이 아니라 거의 전부 다가 그냥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어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완전 난장판. 그렇게 치유를 받고 이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사람들이 변화됐어요. 제가 이제 파워 인카운트 그때 끝내고 태국에 한 주 동안 남아있었는데 며칠 후에 돌아갔을 때 그 신학교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얘들이 바뀌었어요. 이제 식당에 와서 아무도 TV 켜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들 뭐 예배 끝나고 나면 뒤에 가서 맨날 게임했는데 게임 하는 애들이 없어요. 그리고 얘들 시간 나면 앉아서 성경 보는 거 저 처음 봤습니다. 내가 이 학교 와가지고 얘들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생활했지만 얘들이 자기 시간에 성경 보는 거 처음 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장 선생님께서 목사님 1년에 2분만 와주세요. 2분만. 저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에서 그 좋은 강사들이 와서 그렇게 좋은 옷을 입혔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들이 정말 풀려난 것을 보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 이제 1년에 2번 오라 그래서 이번에도 갔죠. 가서 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보니까 이 학생들이 또 세상에 빠졌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교장 선생님, pastor, what's going on? 무슨 일이야 도대체? 얘들 분명히 지난번에 내가 풀린 거 봤는데, 그런 변화된 모습을 봤는데 얘들이 왜 다시 묶인 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얘들이 학교를 마치고 방학 동안에 집으로 가면, 여러분 태국은 믿는 사람이 1%도 안 돼요. 그리고 얼마나 불교행이 강하고 우상숭배행이 강하고 음란행이 강한지 그냥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 받아온다는 거. 다시 제가 막 얼분이 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자가 이 세상의 영보다 더 강한데 이제 절대로 가서 영향을 받지 말고 영향을 주고 오세요.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신학교 안에서 24/7 기도집 이거 좋지만 여기만 하지 말고 이제 기타를 들고 나가서 신앙 한복판에서 시장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학생들 들어가서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왜 우리가 뭘 두려워합니까? 돌을 맞든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둘 중 하나라고. 제가 하나님의 의문을 막 이야기했습니다. 강의 시간에. 그랬더니 이제 놀란 일이 났어요. 놀라운 일이.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이제 유스 파워 인카운트 합니다. 유스 파워 인카운트. 목사님 없이 우리끼리 합니다. 우리끼리. 물론 제가 하라 그랬어요. 누가 파워 인카운트를 왔던 한 목사님께서 이 파워 인카운트를 보고 너무 하나님께서 복음과 역사하는 거 보면서 자기 도시에 가서 제가 청소년들 모아놓을 테니까 와서 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저 안 갑니다. 당신들이 가셔. 당신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2번 파워 인카운트 하고 우리가 물론 매뉴얼 주고
한 이틀 훈련시켰지만 2번 파워잉카운트 하고 지금 유스를 모아서 파워잉카운트를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또 카톡으로 사진을 막 보냈어요. 목사님, 우리 마침내 이제 도시에 나가서 우리 시장터에 나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사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전쟁은 진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첩 노릇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군사로 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뭐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의 세대를 일으키십시오, 이렇게 슬로건이 계속 나오던데, 그걸 계속 보고도 안 일어났으면 안 되죠. 일어나세요. 이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킵시오. 저는 그 도전을 여러분에게 주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말씀대로 둘씩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선교사로 들어가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이루지 못한다면 나는 반드시 이 어둠의 세상에 점령당할 수밖에 없다. 교회는 와서 맨날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생각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맨날 당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언제까지 당하고 살 겁니까? 일어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찬양 가운데 오늘 제 메시지가 다 나왔어요. 이제 주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하셔야 돼.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 오늘 메시지를 풀어가려고 그러는데 저는 몇 시에 끝나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래서 몇 시에 끝날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몇 시에 끝나라는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나 몇 시에 끝나는지도 몰라. 그래서 할 겁니다 그냥. 자, 하나님 나라.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다 믿으시죠? 근데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산 믿음이신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죠. 나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거기에 속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근데 정말 믿으시냐 말이죠. 나의 믿음은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여러분, 믿으면 산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어요. 죽은 믿음 뭔지 아시죠? 지적으로 다 동의하고 인정하는데 삶을 통해서는 부인하며 사는 삶, 말씀과 대치되는 삶을 사는 삶, 그게 바로 죽은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말한 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소유주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침을 받았다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의 인생이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창조주의 목적을 따라 정해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자기 길을 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믿는다고 예배 드리는 거 외에 이 문을 나가시면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살고 계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믿음이야. 지금 죽은 믿음. 이 죽은 믿음이 마지막 날 여러분을 살리시겠어요? 못 살립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죽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약속대로의 삶 가운데 이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산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죠. 나는 그분께 속한 것인데, 이제 그 주님께서 어떠한 계획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가 이렇게 살면 행복하겠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가 인생에 출세하는 기회야 라고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그 계획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계획이 엄청나고 놀랍단 말이에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마귀에 속아가지고 잠깐 있다 없어질 이 세상의 영광과 안일함과 행복을 위해서 이 귀한 인생을 바치는 것이죠. 누구에게? 나에게도 바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임금에게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속고 계시는 거예요.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여서, 여인의 후손에게 속하여서 이 뱀의 후손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든지, 아니면 뱀의 후손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의 땅에 있는 것을 방해하고 있든지 둘 중 하나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시편 2편을 가보겠습니다. 시편 2편.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선포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풀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서 그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가길 원하시는지 우리 주님의 이 호소가 들리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나는 너를 영원한 나의 신부로 택하였고 너의 그 더러움을 씻어주고 아버지 앞에 깨끗하게 설 수 있도록 나의 생명 나의 피를 흘렸다. 네가 한때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너의 생명대로 나왔는데 지금 너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지금 너는 어디 있느냐. 지금은 아직도 은혜 때문에 은혜 때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이제 천국문이 닫혀버리면 그때서 뭘 준비해가지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도 들어가게 들어가 아무리 외쳐도 문은 닫혔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 앞에서 떠나가라. 여러분 시편에 보면 세상의 역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시편 2편에 이 짧은 시편에 세상의 역사가 다 나와 있어요. 자, 시편 2편 1절부터 12절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여기에 세상의 역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간원들이 서로 깨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맹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이게 뭐죠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온 세상이 다 주님의 것인데 열방이 지금 마음을 아파요. 모든 권세자들이 마음을 아파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대로 살기 좀 놔두라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살게. 하나님은 지금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예수의 왕됨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였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를 갈망하십니까? 주님께서 너의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네가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네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너무하십니다. 11조만 드리면 되지.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 원신하고 헌물도 드리고 선교도 다니고 Let me have my privacy. 내가 원하는 것 좀 하게 해주세요. 어느 정도 세상도 다 해보고 이렇게 살면서도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않냐고 뭐 하나님 뭐 다 돌려 그러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왜요? 왜 여러분의 모든 걸 원하시죠?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신랑이 여러분의 모든 걸 원하지 일주일에 6일은 자기하고 살고 7일째는 다른 남자하고 나가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분은 오직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언상 아닙니다. 여러분의 봉사가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따라오는 것이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신랑이니까. 제 아내가 저하고 어릴 때 결혼했는데 21살 때 저하고 결혼했어요. 저는 29살 때. 뭐 그 이야기 처음 듣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파워인키 한다 안 오신 거예요 분이. 파워인키 한다면 다 이렇게 다 간증이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 자매가 대학교 1학년 가을에 저하고 약혼을 하고 대학교 2학년 중간에 여름 방학 때 저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제 와이프가 만약에 저한테 이런 요구를 했다면 제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분하고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 29 사는 동안에 여자친구 좀 사귀어봤고 세상 좀 즐겨봤고 나는 목사딸로 태어나가지고 맨날 우리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목회만 도와주다가 이제 대학생 돼가지고 남자친구 좀 사귀어보려고 그러는데 왜 내가 결혼해야 돼? 응? 나 너무 억울하니까 내가 일주일에 하루를 원하지 않아. 그냥 한 달에 30일 중에 29일은 내가 당신을 정말 섬기고 하루 싱싱한 남자가 좀 놀러 다니면 안 되겠냐고. 만약에 이런 딜을 한다면 제가 결혼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제 아내에게 집을 요구하지도 않고 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뭘 원하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오직 한 사람,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남자 중에 나만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정당한 요구 아닙니까?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데 여러분 너무하다고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세상과 거기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 때 하나님 세상도 좀 사랑해 달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주님과 결혼할 수 없어요. 원래 우리는 세상의 것이었습니다. 죄로 팔려가지고 엄부의 소유였단 말이죠. 이런 창기 같은 우리를 데려다가 깨끗하게 씻기시고 주님 신부 삼아주신 거예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 창겼지만 내 피로 깨끗하게 된 나의 신부 보십시오 라고 하신 분이세요. 이런 분을 놔두고 우리가 계속 세상을 사랑하면서 어찌 주님과 결혼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 중에 5처녀, 이 어리석은 처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들에게 임한 성령을 소멸하고 근심하게 해서 주님 왔을 때는 밝힐 불이 없었던 거예요. 정결함으로 자기를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제 파워인카운트를 안 해보신 분은 이 말을 들으면 갑자기 이게 뭐야 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럼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십시오. 그 10처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 불신자도 있습니까? 불신자도 주님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는 다 교회입니다. 교회.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그것도 그 중에 5만 들어갔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주님을 기다리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 만납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자 중에서도 5처녀는 성령 소멸하고 마지막 때 세상을 사랑하여서 성령 소멸하고 결국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심각한 것이죠. 심각한 것이죠. 여러분 시편 2편에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 절대로 이 사람들 불에 속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란 말이죠. 이불은 예수를 왕으로 신하지만 삶 가운데는 내가 다 왕이 돼가지고 내 정력이 왕이요, 내 생각이 왕이요, 내 자존심이 왕이요, 이렇게 사시면 하나님 만났을 때 나 너무 도무지 알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십시오. 시편 2편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있어요. 지금 마음을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으심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오셔서 통장사를 막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도록 하려고 지금도 마귀는 그 어떤 민족보다도 유대인의 눈을 가리워서 그것도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가리우면서 지금 예수님 오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에서 기도할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다른 민족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곳에서 왕으로 열방 가운데 왕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자 4절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하늘과 땅과 거기 모든 충만한 것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절대자이시고 한 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러한 계획을 보면서 웃으신단 말이죠.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도다. 거룩한 산 시온은 어디죠? 예루살렘에 결국 세우실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왕으로 열방 가운데 통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이제 7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선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I will proclaim the decree of the Lord. 이 말이에요. 영을 전한다는 말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한 걸 내가 지금 선포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계시를 받고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었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메시아에게 하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철장으로 저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아들아, 열방이 다 모여서 지금 나는 너를 세워서 왕으로 세워서 이 온 땅을 통치하고 싶은데 지금 열왕이 모여서 이걸 거부하고 있어. 그렇지만 아들아, 내게 구해. 내가 열방을 너의 소유로 마침내 줄 것이야. 그리고 네가 이 철장으로 너를 대적한 모든 자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잠깐 사이드로 나간 거지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주신 이 열방을 다스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하심으로 다스리는, 기도하심으로. 열방을 구하심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 교회 하나님께서 기도형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신 예수 이름의 건설을 가지고 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인천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열방이 죽게 도록 기도하시고, 이스라엘이 마침내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며 환영하는 때가 오기를 기도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계시다면. 자, 9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제 거른적 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절거할지어다. 결국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빨리 정신 차려라. 빨리 지혜롭게, 결국 너희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만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는 거죠.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분은 오실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께 순종하실 때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늘과 땅 아래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 높으신 이름, 더 나으신 이름,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고, 그 말은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것이며 그 입으로 예수를 주로 하시나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실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편에 사셔서 누구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소망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창조하신지 정말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아버지의 계획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내려놓고 어떠한 계획을 생각하면서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빨리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거 아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오시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라도 여러분 이 육체를 벗고 나면 쓸데없는 것입니다. 쓸데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속이고 멸망으로 인도한 계획이었어요. 누구의 계획? 마귀의 계획. 마귀가 할 수 있는 데는 하나밖에 없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있는 오직 타락한 이후에 마귀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계획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마귀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복수하는 방법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를 파멸을 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계획을 따라가시면 안 돼. 여러분의 마음속의 생각이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하면 정말 세상에서 정말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돈을 얻고 권세를 얻고 뭐 성공할 것 같습니까? 그 계획을 버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온 세상의 임금으로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지금 마귀가 아니라 원래 계획은 아담과 아담의 후손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땅을 정복하며 다스릴 영광과 존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죠? 잠깐만 옷을 벗겠습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믿게 도와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8편을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대에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라도 이루며 살았습니다. 다윗 왕.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세 번역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지 발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누군가인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를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고 이 새 땅의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습니까? 우리를 다스리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사랑 안에서는 사랑 안에서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를 잘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 존재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태어날 때 죄와 사단의 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단 말이죠. 구원은 축구한다면 천국 가는 걸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구원은 지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지금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 갈 수 있는데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나서 구원을 받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 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플랜, 내 계획을 이루고 살다가 마귀의 종로하다가 불법을 하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지금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 나눌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런 사건들, 일들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이라든지 또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서 멸망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가 이것을 보면 거울 삼으란 말이죠. 거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내 모습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고 애굽에서 나오기까지 구원을 경험한 후에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육에 속한 것을 구하다가 가나안 땅의 축복만 구하다가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 택하시고 이제 창세기 3장에 여인의 후손, 그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라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제 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고 이삭을 통해 야곱이 나고 야곱을 통해 12아들이 나오고 이 12아들이 12지파의 조상이 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민 가가지고 그 애굽에서 큰 민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홀로 단신일 때, 아들도 없을 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내 백성으로 삼고 이 백성에게 이 나라를 이 가나안 땅을 주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이스라엘에게 자기를 알리시고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시죠? 바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열방의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을 발견한 이스라엘이 열방을 하나님께 회복하는 일을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로 선택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태어나서 바알에게 속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런 하나님께서 역사를 계획하셨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봐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전에 여러분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죠. 창세전에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이 이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을 볼 것도 다 보시고 어떻게 살 걸 다 보시고 하나님, 저는 분명히 여러분을 선택해도 믿습니다. 하나님 선택에 그냥 너는 이렇게 살도록 내가 완전 조작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너는 뭐 아무리 나를 만나려고 만날 수 없는 그런 지옥 자식으로 내가 너를 선택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그렇게 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 자유의지와 함께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의 인생을 다 볼 수 있고 내가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그걸 다 보시고 나를 선택하시는 분이세요. 자, 뭐 여러 가지 너무 복잡한 이야기 하지 말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바로의 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그죠? 이 구원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먼저 바로의 손에서 구원을 받는 것과 그리고 이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안식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까지. 우리가 마귀의 손에서 구원받는 것과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까지가 다 구원입니다. 이거. 자,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했느냐면, 왜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피를 쏟을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졌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너무 말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 혼돈이 왔다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뭘 하고 싶으냐면,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복음을 잘못 깨닫고 내가 이렇게 뭐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빛의 자녀가 말하면서 어둠의 자녀가 똑같이 살아도 교회 다니고 세례문답 했고 교리를 믿으니까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신지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계획을 이룰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나서 마귀의 종로를 하면서 자기를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자기만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는 마귀의 종로하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회복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어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을 경험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왜 구원받았냐? 성경을 통해서 제가 설명했지만 한번 다시 우리 눈으로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목적을 보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목적을 따라 살고 있지 않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첫 단추가 거의 잘못됐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진정한 회개. 생명을 들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 없는 크리스천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 얻는 회개를 하시고 빛을 받으시고 빛의 자녀로 사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빛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며 위의 것을 생각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빛이 더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이제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마음을 모시고
핍박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우리 육체가 깨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생명과 영으로 우리가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에는 예수를 믿기 전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고 만난 후에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우리가 보통 간증할 때 나오는 그 포맷이 잘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을 쭉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지를 밝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왜곡된 복음을 발견하고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자,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에베소서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에베소 1장부터 얼마나 귀한 복음의 진수가 나오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들이 나오는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것을 준비하셨는지 에베소 1장, 2장, 3장에 너무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자, 2장을 읽기 전에 그러면 저에게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믿고 제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1장부터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찬송이 터져 나와. 뭘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찬송이 터져 나오냐 이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는 끝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미 주셨어요. 내가 누리는 것은 내 책임이야. 믿음으로 취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이건 이미 우리의 것이라고 지금 우리의 은행 창구에 다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찾아먹으셔야 돼. 바울은 이것을 찾아먹는 방법을 알았어요. 어떻게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끊임없이 이 창고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을 받아서 땅을 축복하며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나라가 무너지면서 천하가 소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4절에 곧 창세전에 하나님의 미리 하심으로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다 보시고 이렇게 계획하신 겁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사랑하심으로, 이 말이죠. 동기가 뭐냐? 왜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느냐? 사랑하심. 그분의 동기는 사랑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아버지의 계획은 사랑의 동기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든지 그것을 붙잡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어떻게 저런 곳에 살 수 있지? 저는 3세 같은 그 아프리카 땅 같은 곳에 여러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제 선교를 하려고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2000년대는 저하고 제 와이프하고 우리 딸이 그때 6살, 4살이었어요. 얘들을 데리고 한 2개월 동안 네팔에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선교를 네팔에 한 달 반 정도 막 길거리에서 우리 식구가 전도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우리 팀들과 함께 이제 깊은 산속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데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미국에서 온 팀들이 항상 이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돼가지고 걸어본 적이 없어요, 거의. 근데 네팔은 90%가 산이잖아요. 이제 차를 타고 와서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배낭을 메고 계속 등산하면서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그 산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자매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무릎이 나가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있는 몇 명만 데리고
이제 정말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 갔더니 산속에 학교가 있었어요. 이 외국인들이 오지 않는 곳이니까 우리가 들어가니까 동네 사람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서 쫙 앉아가지고 우리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외국 사람 와서 한 번도 붐박스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음악을 틀어놓고 우리가 바디워시를 하는데 너무 신기한 듯이 바라보고 너무 좋아하고 있더란 말이야. 그때 제가 바디워시를 하면서 다른 팀과 함께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서 그들을 보게 하셨어요. 이 정말 천진난만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왜 이제 여기 왔냐? 너 왜 지금 왔냐고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얼마나 너를 이곳에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냐고. 여러분, 그때 한 달 반 동안 다니면서 지치고 계속 설사하고, 저는 그게 갔다 와서도 한 40일 동안 끊임없이 설사했어요.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은지 모릅니다. 주님 여기 계셨군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주님 계신 이곳이 천국이에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지옥이죠, 지옥.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생명처럼 갈망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내면서 임재를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내시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십시오. 한 민족이 여러분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120년 전에 이 가난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온갖 잡신과 죽은 영혼을 섬기고 있는 이 조선 땅에 와서 그 선교사들이 서양 귀신이라고 돌을 맞으면서 침뱉음을 받으면서 이 민족을 사랑함으로 섬겼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나라가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하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민족이 살고 우리 후손들이 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세상과 단절해야 됩니다. 세상과 끝내야 돼. 이제 우리의 생명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때 우리에게 임할 영광을 생각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세상과 타협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살리라. 그 영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영어 성경은 capital S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성령님으로서 너희가 육신을 죽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자기의 생명을 드리며 의를 행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복음을 받고도 무너지고 쓰러진 영혼이 있다면 이런 메시지 들 때 회복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저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가 온다는 이야기가 2000년부터 있었는데 왜 안 오셔? 조롱하시는 그 조롱을 들으시면서도 인내하며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만날 준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너무 왜곡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내가 계속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덮어주셔서 나는 죄를 지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자비를 오용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땅히 사망의 선고를 받고 하나님에서 끊어져서 영원히 불못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도 우리가 우리의 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기억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이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너의 죄 기억하지 않겠다. 예수의 피로 기억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비를 이렇게 해석했단 말이죠.
계속 죄를 지어도 하나님 자비가 나를 덮어줘서 내가 죄인처럼 살지만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잘못된 복음입니다.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맛보면 경건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예배소서 2장 하려고 하다가 1장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또 막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보니까 4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사랑하심으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다, 이 말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 거룩하지 않고 흠 있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 온전하지 못한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겠다는 이 말씀이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를 창조했을 때는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존재였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어디서? 낙원에서요. 낙원에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창조를 받아가지고 완전한 존재로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하고 대화가 다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타락하고 난 다음에 모든 인류가 그 안에서 타락하여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이 자기 앞에 온전히 아들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분이세요. 이 사랑을 알게 될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끝까지 나를 찾으셔서 주님의 아들 삼아주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어찌 우리가 다시 세상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받아들이실 줄을 축원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이 은혜를 발견했던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예언을 엄청 들었지만 그것을 알고도 이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굳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은혜가 무엇이기에 그를 세상에서 구별하여서 오직 이 복음과 그리스도 살게 했을까?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2장에 가면 이제 또 확실하게 더 나오죠. 복음이. 오늘 찬양팀들 찬양 준비 좀 해주세요. 제가 메시지 지나고 난 다음에 사역을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사역할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주의 거스자분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1장부터 10장까지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에서 우리를 이렇게 계획하셨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 풍속을 쫓으며 또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마귀의 종노를 하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이런 상태였던 우리를 이제 encounter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4절에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하심이니라.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험이 없고 티도 없는 존재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주님이 오셨고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일어나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안침받았다. 우리의 권세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권세가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타락한 존재를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회복받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까지 우리가 다 동의하는데 이 행위로 되지 않다는 말의 의미를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을 잘못 왜곡해서 이제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이 말을 잘못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그래서 내가 행위로는 구원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천국은 가는 거야. 주님만 믿기만 하면. 이렇게 이 말씀을 잘못 왜곡했어요. 그러나 제 말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말한 여기 행위가 뭔가, 이 행위는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란 말이죠. 즉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은 우리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지켜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하나를 범하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왜? 한 번은 다 죄 졌잖아요. 그죠? 없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여기? 누구 시기 질투 안 해본 사람 있나요? 누구 미워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어린아이들 거짓말 너무 잘하잖아요. 거짓말 안 해본 분 계세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니 어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어찌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는 방법을 주님이 창세전에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는 방법이 나타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예수로 옷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오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예언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이 예언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인간이 범죄를 한 다음에 자기의 죄악과 수치를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데 부끄럽잖아요. 죄책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리려고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알죠? 주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 숨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계시하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 하나님의 짐승을 잡으셔서 그 피를 쏟으시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친히 만드셔서 사람에게 입혀주심으로 이제 사람이 피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범죄한 인간이라도 죄의 삭을 지불하면 이제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우리의 행위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금식과 기도로 봉사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부터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피를 쏟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의를 주셨느냐?
이제 10절에 나옵니다. 이유가 이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행위에 난 것이 아니라는 말은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행위를 하는 앞에 의롭다는 것과 나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를 통해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제 에베소 2장 10절 앞에 개역 성경에는 접속사가 없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for가 있습니다. for.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전에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이 일을 우리가 이제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마침내 창조의 목적을 따라 이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아버지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이제 은혜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 아시겠습니까? 이 땅에 살았을 때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구원하신 거예요. 진리를 왜곡하지 마십시오. 불법을 행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 정도로 던져놓고 여러분이 제 말도 믿지 마시고 성경으로 오세요. 성경으로. 창세기부터 좀 이렇게 쭉 읽어보십시오. 성령께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나라, 아담을 통해 이루어졌던 그 나라, 아담의 범죄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산을 부르셔서 여인의 우순이 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며 하나님께서 에녹을 부르시고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아브라함 때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이 여인의 우순한 예언을 하시고 내가 너를 통해 열방을 축복을 하셨던 예언을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삭을 내시고 야곱을 내시고 야곱을 통해 12지파를 내시고 이 12지파 가운데 이제 유다 민족을 통해서 유다 족속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이 이 예수의 피를 통해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고 이 열방의 하나님 믿는 자를 통해서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주님의 길을 예배하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가 오실 것입니다. 세상에는 왕국들이 섰다가 무너졌다 섰다가 무너졌지만 다니엘이 마침내 본 것은 뭔가 하면 이 세상 끝에 열왕의 끝에 다니엘서 2장 44절 한 나라가 쓰는데 그 나라는 쇠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나이가 좀 먹고 난 다음에 자기가 친히 환상을 봤는데 다니엘서 7장 18절에 보니까 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나라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주어지고 영원토록 세세토록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나라는 쇠하지 않는 나라였어요. 이 비밀을 발견했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어떻게 사신 줄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부귀 영광과 건설을 잃어버리고 지금 불품물에 던져질 그 찰나에도 이 세 사람은 자기의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검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이 바빌론 제국도 언젠가는 망할 것이고 이 제국을 무너뜨린 그 페르시 제국도 언젠가는 망할 것이고 이 페르시 제국을 무너뜨린 헬라 제국도 언젠가는 망할 것이고 이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이 로마 제국도 언젠가는 망할 것이고 그 위에 일어날 열왕의 제국도 마침내 망할 것이고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설 것인데 그 나라를 우리가 영원토록 부활하여 취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잠깐이도 없어질 이 세상의 부귀영광과 나라를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단 말이죠. 왜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가룟 유다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제가 이것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정죄를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여러분에게 호소하는지 좀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데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만 넘어진 게 아니라 그날 밤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가룟 유다만 넘어진 게 아니에요. 다 넘어졌어.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를 잘못한 것이죠. 자, 먼저 가룟 유다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팔았습니까? 은 30에 주님을 팔았단 말이죠. 주님만 팔은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에게 주신 모든 영원한 부귀영광과 나를 다 팔아먹은 겁니다. 가룟 유다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주신 사명을 붙잡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는 주님의 나라에 임했을 때 12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영광과 그 권세를 꼴난 은 30에 팔아먹었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예수를 팔고 그 다음에 자기 방법으로 회개합니다. 어떻게 해요? 은 30을 넣어던집니다. 내가 의인을 팔았다고. 그래서 이 죄책감이 없어지지 않아가지고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갚아주겠다고 죽습니다. 그게 회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깨끗이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베드로처럼 사명을 붙잡아야죠. 베드로도 얼마나 주님 부인했습니까?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예,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하는 주님, 내 양을 치라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세 번째 보니까 정말 너무 옛날 일 막 생각나서 주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주님 사랑을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고. 결국은 베드로는 주님이 원하는 걸 알았어요. 베드로야, 난 네가 넘어질 때 이미 넘어질 거 다 보고 중보했던 사람이야. 이제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생명처럼 아끼고 나의 생명을 바꾼 저 영혼을 위해서 네가 죽어줄 수 있겠느냐. 남은 생애를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영혼을 살 수 있겠냐고 부탁하시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 마음을 던지고 갑니다. 우리는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다시는 우리 영광을 알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과 축복과 나를 알므로 세상에 보잘것없는 부귀영화와 정욕 때문에 예수님 팔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이 놀라운 권세와 영광과 그 나라와 세상의 것 어떤 것도 바꾸지 마십시오. 이제 빛으로 일어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속았다고 말하십시오. 주의 나라를 이루십시오. 그래야 주님 나라에 임했을 때 그 나라에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갈망하며 오직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다른 것은 구할 수 없어요. 주님, 나는 이 나라밖에 구할 게 없습니다. 주님, 나의 죽을 육체까지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언제 살기 원하는데 내 안에 아직 죄가 있어서 이 죽을 몸이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 온전한 구원을 사모하면서, 그러면 주님 오셔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 때 마치 우리가 생명의 물방울을 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막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큰 하나님 나라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어떤 일이 나겠어요? 이 큰 물방울에 내 자물 물방울에 빨려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휴거예요, 휴거.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한 사람이 가득한데 내가 기름이야, 기름.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한 사람이 가득하고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이 교리를 붙잡고 있다고 해서 내 본질이, 내 마음이 세상인데 엄청난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있어요. 큰 물돈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기름을 몰아내죠. 기름이 피하는 것은 이 나라를. 여러분, 그렇게 되면 휴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휴거가.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모든 죄악을 버리고 여기 안에 예수의 사랑을 채우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만 구하세요.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실하세요. 하나님께 속했다면 빛으로 사시기를,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십시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